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 둘 성읍 비돔과 라함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아라 하는 히브리 산파 2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이 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뉘어 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요? 그 사람이 되받아 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탈로 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르우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